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만 해도 사실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며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인간의 날것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훈련되고 정결해지고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기를 작정합니다. 이 사실은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울에 대한 애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울에 대한 연민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것에 대한 지금 사사로서 지금까지 하나님 곁에 있었던 사무엘이 통탄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연민을 갖고 슬퍼할 일이 있을 텐데 참 어떤 때에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멈춰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멈춰져야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기름 붓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시킵니다. 왕일 수도 있고 또 사사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일반 백성일 수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선교사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류의 일이 아니라 일반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사 또 찬양대 중보기도자 등등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자리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목사라고 영원한 목사가 아니고 한 번 선교사라고 영원한 선교사가 아니고 한 번 교사라고 영원한 교사가 아니고 한 번 찬양대에 선다고 영원히 찬양대에 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한 번 내가 하나님이 날 쓴다고 해서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보장되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 참 두렵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왕위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왕위를 이제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하고 그 가족을 만나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참 명쾌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죠. 누구에게 가는 것? 이새에게 가는 것. 정확합니다.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자, 그렇게 가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해야 될 이야기를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두루뭉실한 분이 아니라 확실하고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정도 구체적이고 또 아주 실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다음 왕 세울 것을 말해 주시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 이새의 집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 말씀하시고, 갈 때는 염소를 끌고 가서 그 집에 가라. 그리고 이새를 초청하라. 여기까지 아주 자연스럽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 세운다는데 그 세우는 아들이 누구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누가 왕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왕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것은 짐작하고 알겠는데 그 중에 누가 왕인지는 말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선명했는데 거기선 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면 누가 왕일까요?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될까요? 그 응답 받는 것, 응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품,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때 되면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때 되면 네가 알게 될 거고 그때 넌 기름 부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 응답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알아야 응답을 명확하게 받아야 발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때는요, 우리가 발을 떼는 것은 응답이 정확하진 않은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정도는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시는구나. 출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정도 되는 거.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지? 무슨 사역을 해야 되지? 누굴 만나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잘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끝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 발 안 뗍니다. 알려주셔야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때는 우리가 발을 떼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걸음걸음이 나중에 베들레헴이고 그 걸음이 이새의 집이고 그 걸음이 그의 아들들이 있고 그 아들들 중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발을 떼지 않고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받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는 정도 있으면 그걸로도 족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정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발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새의 집에 도착해 있고 어느 순간에 그 아들들을 만나고 어느 순간에 그 아들이 누가 기름 부음 받을 아들인지 구별이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여주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가 아니라 그 정도 보여주셨으면 그럼 제가 거기까지 또 순종하겠습니다의 마음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명한 걸 그때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마음을 여러분이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 제한적인 것 같아도 제한적이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한 걸음 한 걸음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다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발걸음 안 떼겠다고 말하는 고집도 없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